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만난다 그러는데 복을 만나려고 하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고 복을 만난다. 그것은 크게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우리가 복을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요.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사귐의 관계, 은혜의 관계, 열린 관계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시인데, 본문의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만나는 비결이 뭘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 이 시편 84편 전체에 흐르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사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라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 열렬하게 바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라고 하는 말은 더 받쳐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뭐하나요? 쇠약하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해서 내가 마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모해서 그 여자를 쫓아가다 보면 상사병이 걸려서 어떻게 돼요? 쭉 마르듯이 그렇게 마른다는 거예요. 마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지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 이유가 뭐냐, 건물이 화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건물이 멋있고 아름답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가 이 하나님의 전을
무슨 말인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들은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했을 때에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전과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는요, 어떤 기쁨도 편안도 감사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뭔가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나오셨어요. 제가 보기에 여행을 다른데 찾아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집에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손주가 찾아왔다, 아들이 찾아왔다. 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5절,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목을 채워주나이다.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만은요,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시온의 배로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800m 이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저기 제일 밑에 있는 사해는요 마이너스 400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 가까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1200m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신 분들 알겠지만은요, 여기서 100m 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산에서 100m 높이를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한참 가요. 그런데 1200m를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들의 그 고통을 눈물 골짜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모든 것이 평탄한 것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니, 잘 된다 생각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예? 이제는 만족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뭐가 꽝 하나 터지고 그래요. 이 인생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미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서 이른비도 은택을 채워주신다. 이른비가 목을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6절 말씀에 뭐라 하죠?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고한 자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요? 넘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을 할 때에 시를 짜는 이 직조 기술이 우리나라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앞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시를 짜다가 실이 엉켜질 수 있을 때에는 즉시 기계를 꺼버리고 뭐요? 나에게 빨리 호출을 벨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직공이 실이 엉켰습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가를 보여주겠다 생각하고 실이 엉켰는데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계를 끄고
공장장을 불렀어. 공장장이 와보니까 실이 굉장히 엉키고 정신이 없거든.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저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더니 그 얽힌 식탁을 보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를 부르는 거다. 부르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이 엉켜지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화통 붙잡고 여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걸까요? 아니면 높은 사람 집 앞에 가서 찾아가서 문 꿇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이불 뒤집어 쓰고 말입니다. 예? 끙끙끙끙 혼자 알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뭐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너가 건져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게 부르시지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무슨 소리를 들어야 좋겠는가? 저는요, 교회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교회, 큰 교회 못해봤으면 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 목사님. 소리를 듣고 싶고, 그리고 더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뭐 하는 목사님이다?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왜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어지간한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동서 사랑하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는 이 두 가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이 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내일 조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가 되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은요, 자신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여러분, 수리가 좋은 겁니까? 네? 경비실에 있는 사람이 좋은 겁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네? 문지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 안 좋아하실걸요? 네? 경비실 수위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되느냐?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일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의 영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조건 없는 봉사와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설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고 하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누구를 무지무지하게 챙깁니까? 자녀. 예? 자녀. 자녀들. 그 자녀들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짜증내는 부모가, 어머니가 거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명절 때 우리 아들이 왔다 갔는데 내가 그랬어요. 밥 먹다가 말고요, 야, 너는 좋겠다, 야. 왜요? 야, 임마, 두 여자가 지금 너를 위해서 양쪽에서 지금 봉사하느냐고 정신이 없잖냐? 아니, 이상해요. 나하고 불만 있을 때는 나는 좀 챙긴 것 같은데요, 아들만 왔다 그러면 나는 찬밥돼요. 나는 신경질이 나는데 우리 만한 얼굴이 싱글벙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봉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초기에 천민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 중에 백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동교회 어떤 인사동 골목에 고기 팔러 왔는데 뭐요? 양반들이 형제요 하고 맞이했어요. 그리고 같이, 우리와 같이 예배합시다. 예배하고 같이 같은 밥을 먹었어요. 집에 가서 자랑합니다. 야, 오늘 나 대갑하고 밥 먹었다, 김장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예? 이 아이 미친놈아, 그런 말도 안 되는 품을 치고 있느냐? 아니, 진짜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랬어. 그 다음 주간에 무더기로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그 쌍놈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해서 옮겨간 교회가 연동교회예요. 연동교회. 그런데 그 천민들이 자기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사람 대접을 받아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했어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았다는 것이 한국 교회 역사에 나오게 보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만나는 방법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말이 건물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도해야 되겠지만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를 위해서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을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